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물건을 살 때 좀 식당 갈 때도 마찬가지로 뭘 많이 봅니까? 가성비를 많이 따져요. 예, 가격에 비해서 어떤가, 가성비가 좋은가, 평판이 어떤가 따지죠.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관계 맺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해주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해준 만큼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계산기를 두드리죠. 사랑도 친절도 용서도 다 뭐예요? 손익우리가 따지는 시대예요. 이제 오늘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손익계산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을 두드리지 말고 놓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요. 결론이 오늘 5장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면 완벽주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막 두드리는 거 머릿속에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해줬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말에 정직해야 된다. 누군가를 좀 힘들게 하면 온유해라,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의 범위를 넓혀라. 이게 성숙한 신앙이다. 이게 더 나은 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의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 여기서는 온전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계산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품, 이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영역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 3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산을 성경을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제시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문에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과 같은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35절. 나무가 좋아한다. 이를 살려고 하지 마라. 이는 그님들 백성이요 내 얼굴과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것도 이고 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가 말을 옳다 아니하리라 한다. 이에서 정신하시는 사고로부터 나느니라. 자, 굉장히 긴데 짧게 결론. 오늘 요약하면 그 다음 요약한 거. 시작. 동문이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가 말을 옳다 아니하리라. 자, 당시 사람들이요 맹세를 아주 남발을 했어요. 중요하게 여기고 남발을 했어요. 맹세를 왜 합니까, 여러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했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오늘 보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했다. 무슨 말인가? 좀 나를 믿어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맹세가 막 그런데 많아지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네, 우리 약도 처음에 아파서 땅에 먹으면 듣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근데 뭐예요?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 잘 안 들으는 거예요. 맹세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맹세가 많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진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럼 더 세게 한 번 더 계속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자꾸 진짜예요? 맹세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강조를 하죠. 왜 합니까, 여러분? 잘 안 믿어주니까 잘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을 해도 잘 안 믿으니까 막 맹세를 걸고 좀 믿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말 좀 했는데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뭘 걸어요, 여러분? 막 뭐 걸잖아요. 거짓말 하면 어떻게 나와요? 내 손을 장을 혹은 내 성을 간다. 내 이름도 걸고
내 재산도 걸고 뭐 다 여기 말하는 하늘 땅 거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 들어와서 거는 거잖아요. 그만큼 뭐라는 거야? 신뢰성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 다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맹세를 우리가 많이 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신뢰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죠? 오늘 주님이 이제 결론 얘기해. 오직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 말하는 옳다 하나니라. 우리 메시지 성경에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화려한 수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다 떼어내고 오직 예와 아니로만. 이거 했어요? 네. 근데 있잖아요. 저기 이 현장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지금. 그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말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말라. 말 자체에 뭐예요?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조엘이 누군가 뭘 얘기했는데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맹세를 걸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 말을 할 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너무 쉽게 딱 약속하지 않는지,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지, 상황에 따라 말만 바꾸고 있지 않는지, 순간 내가 지금 이거 모면하기 위해서 막 과장하고 그러지 않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에 있어서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걸 닮아가라는 거예요. 말의 진실함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누가 기도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기도할게요. 혹시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힘을 내고 기도하는지 묻고 힘을 얻는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말로만 했는지 안 했는지 신뢰가 가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우리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줘요. 하나님 저분과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할 내가 반드시 기도할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듣고서 어떻게 신뢰를 갖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된다. 나는 상황에 따라 말을 혹시 바꾸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혹시 말이 달라지지 않는가? 유리하기 위해서 혹은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을 의식해서 막 과장하고 말하지 않는가? 쉽게 내가 책임도 못 지는데 쉽게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되든 말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해요?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잘 못 들어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들리는 대로 기도할 때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들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네. 사람들이 왜 하늘, 땅 혹은 자식, 제사를 보고 막 맹세하느냐? 그것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맹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신을 포장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러분이 하늘 땅 건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권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해도 그게 우리 주권 밖이라고 말이에요. 능력 밖의 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을 끌어들여서 나의 진실함을 막 포장하는 행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뭐하는 기만하는 행위다. 교만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가? 혹시 순간을 모면하기엔 말이 아닌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언어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진실하게 말하겠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뭐예요? 할 수 없는 건 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해는. 할 수 없는데도 나 할 수 있어. 뭐 하려고요?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은 의, 더 나은 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자, 두 번째, 자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래 연명을 지키고 배편으로 또 너를 고발하여 소득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까지 하게 하리라. 또 누구든지 너도 억지로 오기를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신을 주겠거니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보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삶은, 믿음의 삶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피로 내가 씻김을 받음을 제가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끝. 그리고 바로 이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높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보니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면 무슨 말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눈은 눈, 이는 이. 이런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 말고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복수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동일한 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동일한 해를 입힌 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한 대를 치면 나도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한 대만 칠까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그래? 네가 나 한 대 때려 나도 한 대 때릴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대 안 때립니다, 여러분. 더 많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면요, 여기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기 말고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을 때 눈. 나도 너 눈을 상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 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나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뭐냐면 딱 한 대 딱 받은 만큼만 그 이상 안 된다는 선을 지금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그래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쳐도 괜찮아 복수해도 돼 이런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떼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딱 받은 만큼만 그 이상 안 된다고 선을 지금 그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는 선을 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쉽게 말해서 보호하는 장치로 이 법을 만든 거지. 네가 한 대 맞으니까 너도 당한 만큼 가서 뭐라고요? 해도 돼. 복수를 허용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잔인한 복수의 근거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원래 율법은 부추기는 법이 아니라 제한하는 장치인데 사람들이 이걸 오용해가지고 자 여기 법이 있지 하고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복을 하게 된다. 자기 돈을 막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산상순의 내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 뭐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 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이만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지 그 복수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보복의 이 악순환을 뭐 하는 거예요? 끊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봤어도 끊어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동해 보복법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걸로 이거면 족하다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넘어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당했는데 뭐라고요? 주님은 보복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 그걸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 표현하면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당연히 어떻게 이 세상 법대로 따라가죠.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복수해야 되는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가 뭔가를 빼앗겼는데 막 누가 나한테 이거 뺏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줘버리라 그 말이지. 그죠?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되 심리를 동행하라. 심리가 보통 사치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 너 반드시 나랑 저기까지 가야 돼. 억지로 시키면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더 가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성과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지금 뭐 악을 막 그냥 방치하는 뜻입니까? 그냥 불의를 보고도 그냥 괜찮아. 그냥 다 참으면 돼.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당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 손해 앞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거잖아 지금. 손해 보고 있는데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막 우리가 막 더 세게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주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갖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하는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주님은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말라. 그 세상의 방식은 맞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손해받으면 어떻게 나와요? 되찾으라는 거죠. 너도 당했으니까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원리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대응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가다 보면 도로가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막 이게 끼어들어서 막 공격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막 따라가잖아요. 막 스위치게 나한테 막 들어와서 기분 상해하니까 뭐예요? 보복하러 가잖아요. 근데 세상 법도요. 그게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위협했잖아요. 이게 나쁜 짓인데 그걸 당했다고 내가 쫓아가서 보복하는 행위는 더 큰 죄잖아요.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태클을 걸었어. 내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복행위라잖아요. 퇴장당하는. 이 사람은 옐로우 카드인데 보복했던 사람 뭐라고 해요? 퇴장당하는 거예요. 퇴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결국 그 해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심결에 그 시비 붙어서 교통으로 인해서 시비 붙었는데 나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살짝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 괴롭힘을 보복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법정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 해를 당하고도 참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해요. 온유해야 된다. 네.
이거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우리 힘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막 조롱을 받았잖아요. 온갖 조롱을 받고 또 재판도 받고 했는데 보복하지 않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죠? 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네. 지금 저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죄성이 가득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만약에 주님이 만약에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요, 끊고 내려오셔서, 왜냐하면 주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죽지 않고 그들을 다 처치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말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더 날카롭게 반응하죠. 손해를 보면 막 이게 어떻게 돼? 참지를 못하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을 하죠.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권리를 붙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게 돼 있잖아요. 이거 거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거슬러 가는 거예요. 세상과 거슬러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잖아요. 흑인의 인권운동가. 그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력과 차별 속에서 비폭력 사랑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많이 탄압을 당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가서 폭동하는 게 아니라 참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용서했잖아요.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얻은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세상 살다 오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손해본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볼게. 거꾸로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자,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합니다. 한 템포 멈추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 온유함을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이 우리 정체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당한 만큼 갚아주라. 근데 주님 우리에게 거꾸로 끊으라. 오늘 누군가 아이가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다면 적극적으로 되지 말고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온유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차원 더 요구하세요. 한 차원. 참는 것도 어려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식으로 율법을 이제 왜곡했던 짓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이웃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인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의 범위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민족.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게 강하잖아요.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웃이야, 여러분. 그 말은 누구는 이웃이 아니다? 이방, 성경적으로는 이방인. 이방이라면 누구예요?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이웃이 아니야. 누구예요? 그러면 원수죠. 아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서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민족 아니면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원수죠,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와 친한 사람은 이웃이고 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원수인 거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웃이니까 사랑하고, 나를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원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럴까? 우리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되면 무슨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래요? 우리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주님 또 뭐라고 그래요? 46절 같이 보고요. 46절 시작.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하나하면 나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니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내가 사랑을 부어주는 게 그 뭐라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본능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인 일. 심지어는 악인도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악한 범죄자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부모의 자식들한테 끔찍한 일을 행하거든. 자기 자녀에게 또 뭐야? 와, 저런 면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라고요? 그 사랑의 범위, 이웃의 범위가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이웃의 기준은 뭘까요? 또 주님이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게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게,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게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데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지금 힘들게 하는데 저분을 내가 사랑한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쉽고 어려운 문제를 떠나서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왜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데 저분을 사랑해야 되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주님이 박해한 자를 기도하래요. 결론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왜? 자, 45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45절. 야, 시작. 이같이 한즉, 그래서 이같이 한즉 이렇게 원수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증명이. 이렇게 해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안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의인 다 모두에게 고루 비쳤대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나쁜 사람에 햇빛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렇게 악한 사람한테 햇빛을 줘야 돼요? 공기를 줘야 돼요?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감옥이 너무 차가지고요. 돈도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감옥에 보내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돈만 잡으면 하말하니까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번성도를 한다면 그냥 처벌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오늘 주님 뭐라고요? 네.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햇볕을 주신다. 비도 모두에게 주신다. 자, 주신다는 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네. 조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없는 자에게도 주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죠. 내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참고 나를 찌르는 사람을 막 품고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DNA를 가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내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고 저는 내가 이거 하나도 참지 못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강도가 한 두세 배 세졌는데도 끄덕도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을 점점 품고 하는 우리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품을수록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다 맛보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누가 살짝 옆에 쿡 찌기만 해도 어떻게 해? 그냥 팍 터져버리는데 우리 마음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막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이 은혜를 풍성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히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옆에서 살짝 찔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는데도 내가 그를 막 위해서 막 축복하고 기도해줘요. 온유함으로 막 참고 품어줘.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뭐지? 그 하나님의 DNA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 일도 없고 우리 가족들과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일할 때도 뭐 평탄한 길만 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일이 잘 돼서 만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게 지금 막히고 꼬이고 막 찌르고 막 이래서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좋은 길을 택해서 간다고 해서 자, 저쪽으로 가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면 아무 일 없을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원래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잖아요. 완벽한 교회를 나는 찾아가야겠다.
시작하는 거예요. 갔는데요. 그게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소문도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가는 순간 그 완벽함이 어떻게 나와요? 깨지게 돼 있다니까요. 깨지게 돼 있다고. 우리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꾸로 우리 곁에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루고 계신다.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거지. 우리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한다고 해요? 지금 우리를 다룬다니까요. 저 사람을 다뤄달라고 그러더니 누굴 다룬다고 해요? 나를 다룬다니까요. 푹 찔러서 보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네 생각대로 살 거냐? 아니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여기까지 단계가 좀 세잖아 지금.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기도하라. 이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가 원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 우리가 어땠는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그죠? 불순종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 우리 죄를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완벽하라. 실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범위를, 이웃의 범위를 뭐라는 거예요? 점점 넓혀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점점 넓혀가는 게 바로 온전해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무 장애물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온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챌린지, 도전이 앞에 있어야만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나요? 그 나를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점점 뭐인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생사에 살아가다 우리 좀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너끈히, 그죠? 네. 어떤 길도 이 바퀴만 정상적으로 있다면 이 작은 구멍이 있어도 그냥 다 지나가는데 이 바퀴가 막 울퉁불퉁하고 막 온전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구멍 안에서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요. 아,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흘려보내라.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이름을 놓고 기도하라. 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코리텐 붐 여사 있잖아요. 나치 수용소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사랑하는 언니의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그 예레모 전쟁이 다 끝나고 독일 전역에 다니면서 뭐 했어요? 강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라고 다 다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강연 끝나고요. 딱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한 남자가 그녀에게 딱 다가와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코리팀 누군지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이 교도관이었는데 모르고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감동적이잖아요. 그 감동적인 메시지 듣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뭘 설교한 거지? 강의한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딱 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코레가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분노와 증오심이 확 이렇게 타오르는 느낀 거예요. 전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용서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작은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아니, 네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뭐래요? 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이 마찬가지 우리도 못하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그거 쓴 거예요. 이렇게 회고록에다가 전류가 쫙 흘렀다고 하죠. 내 마음 쫙 흘려가서 네? 원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평안의 마음이 확 이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잖아요. 형제 당신을 온 마음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와야만 이게 가능하지.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말하라. 힘든 일 당할 때 보복하지 말고 온유를 선택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하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할 때 도와주신다.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